다윗은 마음의 생각대로 사울을 피하여서 블레셋으로 도망하여서 지냅니다. 블레셋 땅이라면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이 일로 다윗은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1절에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가하여 이스라엘을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것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참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다윗은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 아기스 왕의 명령을 또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다윗은 아주 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2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반대를 하게 되죠.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군대가 변심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앞뒤로 공격을 받아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다른 건 다 맡길 수 있어도 이스라엘과의 전쟁만은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위기를 당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실수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 나라와 그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다윗이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재성이 있고 또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나가지 않은 이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보니까 아말렉이 와서 불을 사르고 또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 뒤를 따라가서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쫓아갈까요 말까요? 과연 저들을 쫓아서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죽자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러분,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일은 너무나도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다 사울은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사울은 다급해지자 신접한 여인에게 전쟁에 대해서 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이건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것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7절에 한번 보세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도 8절에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수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울은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자신의 리더십이 흔들릴까 봐서, 자신이 망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까지도 자신을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죠.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멸하면 백성들이 싫어하고 좋은 것을 남겨두면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자신의 인기 때문에, 자신의 인기와 지지율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위해 사는 사울의 모습이 전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죽자 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것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 지도자인 사무엘이 죽고 백성들이 슬피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원했던 일을 함으로써, 봐라, 나는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지키는 왕이다. 봐라,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왕이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죠. 끝까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건 사울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다윗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